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올해는 이제 구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쭉 펼쳐놓으시면 되고요. 본문 말씀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 2장 정도씩을 보게 돼서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부분만 제가 좀 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는 우리 민서자매 28일까지 놓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사 왔습니다. 28일날 이사했고요. 그래서 29일날 통화했는데 이사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 민서자매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되지 않을 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거 상황이 많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응답 받았고요. 잘 이사 마쳤다고 합니다. 조만간 교회만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3장 22절에서 4장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3장과 4장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있고 이 땅이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3장과 4장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나가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송구영신 때 각 교회에서 받으셨겠지만 말씀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보시면 헌금 바구니에서 하나씩 좀 뽑아 가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씩 뽑아 가셔서 이렇게 말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성경 통독 일정표라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책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2018년 한 해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한 달치니까요.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내용은 사실은 크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예배, 기도, 말씀, 전도에 대한 습관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실은 이제 앞에부터 설명을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이 앞에 맨 첫 페이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적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갈 이제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다림목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해서 계속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꼼꼼히 읽어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그게 왜 그렇게 시작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제 매일 새벽에 우리 읽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칸을 3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확히는 31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한 칸 한 칸 여러분이 적어가면서 묵상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30칸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이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제가 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라면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날 5장만 보면 1년에 1독한다고 하잖아요. 신년은 여러분 한번 마음을 좀 다잡아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1년 1독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하시면 이제 구약은 일단 통독은 하시니까 구약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고 신구약 통독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량을 정하셔서 하루에 3장 혹은 주일날은 5장. 이제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3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장만 보면 3개월에 한 번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월에 한 번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보면 1년에 4번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 잡아서 성경 통독하시면 좋겠고, 지속기도하고 한시기도라고 해서 기도하는 방법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 역시 중요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예진이 대학 놓고도 우리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네, 한시기도가 있어요. 정해놓고 기도한 기도는 지속기도하고 다른 거는 응답일을 적어놨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응답 받은 날이 이제 여기 이제 적히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름, 기도 제목, 기록일 그리고 응답일까지 한시기도는 적어보는 연습을 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있구나. 지난번 말한 것처럼 우리 민서 씨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불안함보다는 감사가 더 있었던 것은 응답받을 거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 동안 어떤 응답이 있는지 여러분이 계속 점검해 나가시면 똑같은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잘 못하는 건데 이 전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부탁을 드려요. 이건 우리 교회를 채우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도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로는 48페이지가 됐는데 전도는 결신이 있고요. 초대가 있고 전달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누군가를 교회에다 갖다가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거 어느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전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용품을 좀 준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분한테 이제 전도용품을 받으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전도가 목적이어야지 이걸 배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방법이지 이것이 도구지 이게 결과가 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 방법만을 집중해서 결국엔 전도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게 전도여야 된다. 예.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한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일 많이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을 영어를 시켜보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게끔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정작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감사생활도 하는데 정작 그 입에서는 예수 복음을 튀어나오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안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정작 뭐가 없냐면 교회 다니면서 그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일당백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어디든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앉아서 듣는 건 잘하지만 나가서 예수 전하는 걸 못하니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생명을 갖기 위해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툭 찔러도 나올 수 있는 복음. 예수 복음이 뭔지.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죽어가는 사람 보고서 큰일 났네 라고만 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신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걸 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만나셔도 상관없고 교회 안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끔만 안내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초대죠. 초대. 그냥 어떻게 예수를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 건 잘 못하겠지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건 초대입니다. 그거는 결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도는 아니에요. 초대를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겠으니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뭐 하라는 얘기죠? 복음 들어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전달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신이 있고 초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달이 있어요. 초대까지는 못해도 전달은 할 수 있잖아요. 전도용품 들고 나와서 하나 정도 주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저기 전도용품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하루에 5개라도 3개라도 그냥 전달이라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하다가 누군가 도대체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한마디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자신감 붙으면 결심까지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는 한번 전도의 사명 한번 잘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씩 가져가셔서 해보시고요. 이 노트는 연습 노트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이 이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 설교 노트고요. 이게 이제 2015년 11월 9일부터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 말씀 적용은 저는 이걸로 따로 하고 있고 제 책상에 보면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알지만 정식이도 한식이도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원래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라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 얘기보다 이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게 첫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요. 그가 실수했다고 사람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내쳐야 되잖아요. 보다 정확히 내치는 방법은요. 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는 소멸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소멸시키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으면 어차피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것까지 왜 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동생을 쳐 죽인 형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소멸시키지 않으세요. 너 없는 걸로 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오늘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십니다. 4장 볼까요? 4장 15절. 4장 14절 15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본인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가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없애지 아니할 것이다. 너 끝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인을 보호하리라라는 뜻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일 때문입니다. 3장 13절 한번 먼저 볼까요?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점 찾아보세요.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아담의 얘기고요. 그 아들 가인이 한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똑같이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왜 그거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점점점 얘기하고 가인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점점점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이 대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핑계죠. 핑계.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대는 한 더 많은 것을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핑계는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살을 깎아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 그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인정하는 순간부터, 핑계대지 않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된다. 그 보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이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시작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사 결신의 자세로 초대 전달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은 거룩한 습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